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꽃이 꽃다워야 되는 것처럼,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기독교다워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다. 짧은 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시골집에 수도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만 됐었습니다. 도레박을 들고 가서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새벽이 되면 제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축복하면서 새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싸우듯이 덤비듯이 하지 말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화를 캐냅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같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고 보화를 캐내야 되며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징검다리를 놓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귀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놓았던 징검다리는 회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임봉하여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일을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면은 지도자들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맹세했던 내용이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얘기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과정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곳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32년 곧 BC 43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처음 왕과 함께 약조한 대로 그곳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상궁으로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복귀해서 약 2년 정도를 수상궁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2차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의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하고 14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성벽이 불타버린 모습으로, 성문이 불타버린 모습으로, 성벽이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져 있는 유민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위한 징검다리도 놓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맹세 언약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도 이루어내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을까요? 우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처음 1차 예루살렘 성에 왔었을 때의 그 황폐와 배어된 모습보다 2차로 와서 보았을 때는 이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져 버린 정도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놓았던 징검다리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 모습이 예레미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흥을 위한 징검다리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다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까? 예,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부패의 길로,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정체성이 다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마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은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일은 다름 아닌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부흥을 위한 징검다리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맹세도 했던 그 기초석은 뭐였습니까? 8장 1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온 백성이 다 성전 미문에 모여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그 첫 단추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읽혀질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2절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에게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곳에 인용하여서 적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말씀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 그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안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땅이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와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약속하지도 않았지만은 요단 동편 땅 모압 암몬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후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을 텐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고 몰랐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이 읽혀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방향성을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성장을 위해서 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영국의 한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예언처럼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그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아픔은 뭡니까? 예배당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수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복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조차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남기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존 버녀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계속해요. 넘겨주시고요. 계속 읽습니다. 죄가 너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성경이 너로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을 통하여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도로약 들고 가서 물길로 올렸을 때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화를 캐내라고 하였던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들은 어떤 것입니까? 개혁을 이루어내고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맹세한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면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다름 아닌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처음은 1장 4절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 방해자들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고 반대가 있고 침략이 오고 그리고 회유책을 쓰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어. 할렐루야. 시작도 기도, 일을 진행할 때도 기도,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을 이루어가고 무너져버린 징검다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4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성전 정결과 성정 직무 정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들을 모아놓는 창고에다가 자기 거처를 마련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루어냈던 개혁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명령.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면 그곳에서 팔아먹고 장사할 수 있는 구실들이 있으니까 안식일 날도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통혼 금지하고 통혼자들을 내쫓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무작정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과 우상 숭배하는 정신이 그 백성들의 침투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모두 다 이방 나라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얘기는 정신도 신앙도 그 중심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별하여 다시 세움.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자기 생업에 쫓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11조와 그리고 모아드릴 수 있는 성전에 제사하는 제물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개혁이 단행되는 마지막 말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이 14절, 22절, 29절, 31절 이렇게 네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 속에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이,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일 속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그 믿음의 기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보화처럼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보화를 캐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직접 쳐다보지 말고 살짝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태양인입니다, 소양인입니다, 소음인입니다. 이런 체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면, 누가 나에게 권사님 체질이 무슨 체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봅니다.
기도 체질입니다. 우리의 몸을 기도 체질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체질로 바꿔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도 기도했고 중간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기도했고 다시 와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그 일의 마무리를 할 때마다 기도로 마침표를 찍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13장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이 기도의 문구만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러오르는 심정으로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해 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서의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을 지키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서 1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18주에 거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귀한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이 18주 차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 정체성 이거였습니다. 개혁 정체성, 이것이 핵심 설교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빠져버리면, 성도에게서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위기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세계 정세의 모든 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들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놓치지 않도록, 그동안 새벽 볼륨이 좀 작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볼륨을 높일 수 있을까 유튜브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어제부터 소리가 좀 올라갔지요? 내일은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확 올리면 거부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각 구역장님들에게 매일 묵상된 준비된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구역 단톡방에 올릴 수 있게 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온 1회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올려놓아도 안 읽어버리면 그만이고, 단톡방에 들어왔는데 눈팅만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잡고 깊은 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
땅속에 감춰 있는 보화를 캐내듯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체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그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시 부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회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체질이 말씀 체질로 바꿔지게 하시고 기도 체질로 바꿔지게 하시고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르게 하시고 보화를 캐내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